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인사말 중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또는 아침에 동네 어른을 뵈면 어른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민족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를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또 밤새 죽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어제 밥을 먹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거나 축하하는 말이 굳어져서 그런 인사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 우리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또 구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훨씬 전에 있었던 성경을 보는 우리 유대 문화와 우리 한국 문화와의 닮은 점이 있다면 아마 그것도 인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대표적인 인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은 그냥 단순하게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빕니다 라는 뜻인데 아마 우리나라의 인사와 흡사한 이유가 두 민족 모두가 평안치 못한 과거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셨어요와 샬롬 모두 역사적 평안치 못했던 현실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평안을 보장하지 못하여 평화를 소원하고 갈망하기에 아예 인사말이 안녕하십니까와 샬롬 말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인의 인사와 밥과 연관되어 있는 재미있는 글을 읽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 같아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 한국인, 한반도인의 인사는요 주로 아침 먹었어? 점심 먹었냐? 저녁 먹었어? 입니다. 한반도에 다음에 보자, 한국 사람 다음에 볼자 뭐라고 그러죠?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라고 인사한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감사 인사 가운데 야 진짜 고마워, 나중에 내가 밥 한 끼 살게. 또 하나가 있어요. 한국인들의 딜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이번에 도와주면 내가 한 끼 쏠게. 한국 사람들이 밥과 연관된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밥을 먹었다 아니면 밥을 먹지 못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 손을 잡고 동네 길을 갈 때 나이 드신 할아버지를 뵈면 저희 아버님이 어르신 어제 저녁 잘 주무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는 인사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평화, 샬롬 이게 아마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소원이 있어서 그런 인사말이 생긴 거 충분히 이해하죠. 우리 전쟁이 없고 욕심도 없고 권력 투쟁도 없는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이것이 평안이다 라고 생각을 우리는 주로 합니다.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평안을 이야기할 때 한 번도 이러한 평안을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환난이 면제된 그런 평안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파도와 폭풍과 비바람과 그리고 어둠을 가져다 주는데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이런 것들이 면제되어서 평안이 온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평안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혹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 비행기를 타 보신 적이 있나요? 이번 여름에 우리 데이턴을 선교 가신 분들은 프론티어 에어라인, 유명한 프론티어 에어라인 아시죠? 너무 유명해서 우리 교인들이 다 압니다. 프론티어 에어라인은 앞으로 절대로 타면 안 된다.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월요일날 우리 교육자 수련회 하면서 내년 사역을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절대로 프론티어는 안 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비행기가 날씨 때문에 뜨지 못해요. 그게 장대 같은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이 정도면 비행기가 충분히
이륙할 수 있을 텐데 왜 비행기가 못 뜨는 거야? 겁쟁이들이야. 그런 생각 많이 하셨죠? 1시간, 2시간, 3시간. 여러분, 그렇게 천둥치고 비바람이 치는 가운데에서도 그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구름 위로 올라가는 순간 뭐가 보이죠? 화창하고 고요한 구름 위의 햇빛, 따스함. 그때 오는 안심과 평안함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먹구름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평안이 만약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이라면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 뛰어넘어 초월하는 평안,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평안이라는 주제로 사생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2작품이 훌륭한 작품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한 작품은 그냥 그림을 쳐다보기만 해도 뭔가 평화로운 겁니다.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초가집이 몇 채가 있습니다. 그 마을 앞에는 시냇가가 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마을 뒤에는 아담한 뒷동산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초가집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뭔가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 그림은 아주 다른 평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높은 벼랑이 그려져 있고 더구나 폭풍우까지 몰아치고 있는 것이 그 그림의 배경인데, 그렇게 그냥 각바른 이 벼랑의 한 틈바구니에서 엄마 품에서 새록새록 잠자고 있는 새 한 마리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어린 새의 모습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다. 기도에 관하여 시리즈 오늘 2번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함은 알지만 솔직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 아니면 이 염려, 아니면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너무 커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꺼려하거나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담대해야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그 가운데도 평안이 있음을 너희가 찾아야 되고, 평안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고,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요,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어 나중에 사망의 구덩이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입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시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마음의 근심이 쌓이고 또 쌓이면 그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내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잠언서 17장 22절에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근심과 염려 속에 사는 사람은 결국 그 영혼과 육신을 다 사망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무엇보다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에 모든 일에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께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자,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있느냐? 그러면 너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육신이 쇠해지고 그것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짓고 살아가다 보니까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고 믿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건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다 기도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도 잘 하셨나요? 우리의 가장 아쉬움이 기도 못한 거잖아요.
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것이 개인 기도든 아니면 뭐 중보 기도든 아니면 여러분이 혼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아 기도하는 것이든 아니면 여기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든 그 기도가 항상 늘 부족한 걸 압니다. 특별히 염려가 있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기도의 이론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염려 근심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과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아뢰야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아뢰 수 있는 나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해결은 이거다라는 것을 대략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한 지식이나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제에서 해결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떤 과정, 어떤 방법, 어떤 구체적인 것을 통과해야 그 결론이 나오고 해결이 나오는데 바로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기도 다 해야 되는 거 알거든요. 근데 안 되거든요. 그럼 나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는 게 뭔가? 우리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생기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여러분과 나눕니다. 첫 번째, 왜 우리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못하는가? 왜 이런 것이 계속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요, 시험 날짜가 언제다라고 알면 서서히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렇죠? 시험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그날 해야 할 공부를 하면 그 학생은 시험을 준비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 벼락 공부해 보신 분, 벼락치기로 내일 시험인데 미루다가 엄마 아빠 나 오늘 밤새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해놓고 간식도 해놓고 그런 애들 있지 않아요? 그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밤새고 공부한다니까 기특하긴 하지만 뭐 하다가 밤새고 공부하냐는 거죠. 지난 한 2달 동안 뭐 하고 지금 와서 벼락 공부를 한다. 뭐 그렇게 해서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벼락 공부를 해야 시험을 그 다음에 잘 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있으세요? 벼락치기를 해야 된다. 네? 나는 그런 타입이다. 나는 그냥 그때그때 조금씩 준비한다. 물론 학생이요, 조금씩 준비한 학생이 대부분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시험을 치는 아이와 허겁지겁 책을 펼쳐들고 시험 공부를 하는 마음은 어떠실까요? 염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시험 공부하는 아이에게. 그러나 매일 준비한 학생은요, 염려는 아니지만 긴장은 하죠. 여러분, 갑자기 쪽지 시험 본다 그러면 평소에 시험 공부를 준비하고 늘 그 학업에 충실한 학생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근데 준비하지 못한 학생은 당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준비하였고 하지 못함의 차이입니다.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항상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침에 주님이, 지난주에 말씀, 왜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을까? 주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아침에 남들이 콜콜 자고 있는 그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날 하루를 준비하신 주님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매일매일 아침 기도를 통하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할 때 이 준비성이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결혼 예식을 하면 결혼식이
그 베뉴에서 하잖아요. 그 리셉션 그 홀에서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기보다는 이제 밖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그냥 신랑 신부하고 제가 상담을 3번 3세션 하고, 그리고 마지막 어떤 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맞춰서 그 다음에 결혼식을 준비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때는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의 결혼식의 준비가 다 눈에 보입니다. 예배당에 어떻게 할 거며, 어떻게 호스를 할 거며, 뭐 어떻게 데코레이션 할 거며, 친교실은 어떻게 할 거며, 그러면서 아주 세부적으로 잘 준비를 하잖아요. 이번에 새 신부가 얼마나 꼼꼼한지 말이에요. 그걸 다 그냥 해가지고 그 다음에 꼼꼼한 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기 그려놓은 그림에 가야 되니까 말이에요.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옆에서 함께 돕는 사람들, 인생에 있어서도요, 이 준비하는 자세 말입니다.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죠. 어떤 걸 예상해서 미리 메꿔두는 거죠. 이게 성도가 항상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지 오늘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을 통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만약에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산다면 그 뭐 대단히 뭐 특별한 일이 없겠죠. 뭐 그때 그냥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아무리 현실이 암담해도 성도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내일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염려가 왔을 때, 걱정이 왔을 때 기도하기보단 염려에 사무치게 되고, 그 다음에 걱정에 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이론을 알면서 내 삶에서 기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에 피곤할 수 있어요. 그 피곤함을 이겨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왜? 영이 육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육이 영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육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변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익스큐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늘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어렵다 생각하는 분들 때문에 잠깐 몇 가지,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2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기도인가 하면 자연스럽게 기도하세요. 그 말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부탁하는 대화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숨 쉬는 것을 한꺼번에 몰았다가 숨 쉬는 분 계세요? 아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늘 숨을 쉬어야 합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몰아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내가 운전을 할 때도 기도하고, 뭐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기도하고, 아니면 뭐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듯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기도로 시작하고 문제가 있는 중에도 기도하고 끝날 때도 기도로 끝내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일과 하루 종일 기도로 생활하고, 마칠 때 기도로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2번째, 또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야기하듯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론 뭐 여러분 다 나름대로 기도에 그 어떤 틀이나 형식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 보면 자주 쓰는 특수한 단어가 있지요. 그래서 아버지, 뭐라고?
아버지. 뭐라고? 아버지. 어떤 분은 또 뭐라고 그러고 아버지. 뭐라고 그러고 아버지. 그건 자기의 나름대로의 기도의 형식이니까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야기하듯 그냥 한 문장 뒤에 무슨 하시옵소서 아니면 하나이다 이걸 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가 맞습니까? 아니 지금 그거 따지자고 지금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중요하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질서는 있어야겠지만 특수한 단어를 꼭 써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듯 쉽게 하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 오늘도 또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얼마나 다정해요. 하나님 또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극을 많이 보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할 수도 있겠죠. 주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요즘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뭘 한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힘이 모자라네요.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제게 지혜도 주시고요, 참 적절한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 사람과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 종류죠. 어떨 때는 전투적인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근데 매일 하나님께서 전투적인 기도를 저희요 하나님이요 오늘은 좀 이야기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급할 때는요 정말 다급한 기도도 하지만 그냥 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염려 때문에 기도를 못할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염려한다 생각해 보셨어요?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염려가 커 보이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 독백을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독백인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하나님 어떡하죠, 아이고 야단 났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이고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혼자 이야기합니다. 근데 혼자는 독백 말고요, 그 독백을 하나님과 독백을 했는데 이런 대화예요. 거기다가 한 가지만 넣으면 돼요. 내가 죽겠네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이제 망하게 됐네가 아니라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여, 이게 시편에 나온 다윗의 기도를 내용을 보시면 주여 왜 나를 이렇게 혼자 두십니까? 주여 내 원수가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외롭습니다 라고 주님을 불렀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렇게 주여를 부를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마다 왜 우리가 약해지는가? 자꾸 내 한탄으로, 내 그냥 하소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믿음이 주님께 있으면, 하나님께 있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 주님이 날 죽이세요. 나를 살리시을전정 주님이 날 살리세요. 이 일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어떻게 좀 하세요 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니까 염려가 점점 커지는데 그 염려를 누르기 위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하교회들 가면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정 전사님 저기 우루무치에서 하시다가 너무 위험해서 한국에 나오셔서 지금 다시 어디로 들어갔습니다. 도시 얘기하면 또 누가 설교 듣고 또 보고하면 안 되니까 S라는 도시로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이메일이 왔어요. 지금 한국 선교사만 1000명이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중국에. 지금
중국인 교회, 한족 교회도 지금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완전히 지금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십자가 떼고 평신도며 교육자며 다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 나라에서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을 제대로 읽겠어요? 성경이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게 뭘까요? 그건 이미 내 안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찾고 그 어렵고 열악한 가운데서 주님을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것이 있다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를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갈대상자라는 책을 읽어보신 게 계신가요? 한동대 김영철 총장 부인인 김영애 권사님이 쓰신 갈대상자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0여 년 전 학교 설립 당시, 이게 지금 거창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그 거창고등학교 재정 사정이 무척 어려워서 빚이 많았고 그리고 계속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유학을 마친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 부임을 했을 때는 학교에 학생이 다 떠나가고 단 8명의 학생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교사의 월급을 줄이고 반으로 줄이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학교의 재정은 계속 약화되고 또 빚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기일 내에 갚지 않으면 이 학교가 차압당할 위기에 몰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방도가 없던 이 교장 선생님이 일주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산으로 올라갔대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나흘째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면서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거창에 돈 벌려고 왔소? 아니면 내가 명예를 위해서 왔소? 복음 전하라고 당신이 보내서 왔지. 내가 빚 못 갚아서 보따리 싸서 떠나면 누가 더 창피하겠어? 그러니 하나님도 좀 생각해 보시오. 내 고향에 있는 논 열쇠맞이를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신문에 광고 낼 거요.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께 속아 피해 입지 말라고 말이요.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 가지면 이게 또 마음이 그렇잖아요. 화가 나서 그러고 나서 깊은 골짜기, 아름다운 산자락, 곱게 물든 나무,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잘 만든 기계일수록 소리 없이 돌아가던데 어김없이 해가 뜨고 그리고 밤이 되며 한치 없이 찾아오는 이 사계절, 자전과 공전에 거듭하는 이 지구의 이치와 조화, 창조주 없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화가 없이 어떻게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찬송가가 하나 나오는데 눈물을 흘리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 말 취소해 주세요. 잠시나마 당신의 존재와 사랑을 내가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빛을 갚아주시던 말든 거창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이튿날 산에서 내려와서 학교를 갔는데 전보 한 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보 내용이 당신 구자에 2,050불 입금. 여러분 50년 전이니까 2,000불이 이게 엄청난 큰 돈이죠. 누가 보내는가 했더니 미국 유학 시절 신학교 동창생이 보내온 돈이었습니다. 그 책에요. 하나님 이렇게 주실 바에 진작 좀 주시지. 왜 피가 마르고 이렇게 입이 바싹 그냥 다 틀어가도록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마음속에
미리 주면 너 기도하겠니?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주님께 신용을 너무 많이 잃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도하면 미리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여 기도에 저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한 일만 그냥 만나면 다급해지지 않고 당황하지 않기 위해 기도의 분량을 미리 채워두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할 때 염려가 있지만 염려가 나를 장악하거나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을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아뢰는 것이다. 내 사정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기도의 형식이겠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사정, 내 약함, 내 부족함, 내가 없는 것 인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왜 염려하니? 돈 때문에 염려하는구나. 왜 염려하니?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구나. 너 왜 그러니? 저 사람은 저런데 너니 못하니까. 너의 부족한 것 때문에, 너의 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창피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나 없다는 거 인정하시고, 못한다는 거 인정하시고, 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뢰라.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 가면 여러분 아세요? 가보신 분이 없으니까 그쵸? 저도 이제 들은 겁니다. 이제 그 세션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들어가면 한 열댓 명이 둥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럼 알코올 중독 이 테라피가 필요한 사람이 이제 리헵에 들어가면 처음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는 고백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거기서 그 리헵을 해서 다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 앉아서 자기를 소개할 때 Hi, my name is so and so, I'm an alcoholic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처음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나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고백하지 않고 인정도 못하고 I'm not alcoholic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못하는 것, 다른 사람 비교했을 때 창피한 것, 자존심 상하는 것, 그걸 다 주님이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사정을 내가 다 아는데 숨기지 말고 다 아뢰라. 믿으십니까? 다 아뢰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때, 그 다음에 7절이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그냥 내 마음의 평강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알 때, 그 기도를 실질적으로 할 때 그리하면.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의지. 여러분, 한동안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어느 순간 가면 안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돈 버는 것도 어느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고비는 너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비는 나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한계를 알라는 거죠. 그리하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내면 세계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면요,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흔들리고 힘이 있어도 흔들리는 겁니다. 왜? 내면 세계가 그런 거예요. 내면 세계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건데,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고대인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심장과 똑같은 단어로 옛날에 사용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심장이 뛴다, 심장이 답답하다 그랬습니다. 옛날 어른들, 정말 나이 드신 분들, 80, 90 넘은 분들 옛날에 야, 심장이 뛴다 그랬습니다. 야, 심장이 막 그냥 이상하다. 현대인들이 마음이라는 것으로 바꿔 쓰게 했죠. 그전엔 다 심장이었어요, 심장. 또 마음이 심장이면 생각은요, 인간의 의식을 감당하는 요소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생각을 독일어로 진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그 단어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각, 의식 또는 감각 기관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지각을 understanding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한다는 거죠. 깨닫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뭔가를 깨닫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할 때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차원이 초월하는 하나님의 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앞뒤를 보고 상황들을 보면 안 되는 일인데, 야, 저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저 가운데서 여유를 갖네? 그게 뭐죠? 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를 나는 이해하고 깨닫기에 그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과 능력이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는데, 원어에 가까운 해석은요, 모든 이성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성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누스라는 겁니다. 영어의 know 알죠? know, 알다. 이 누스라는 단어가 헬라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안다라는 것, 이 사람들이 가장 안다, knowledge의 지식에 가장 그들이 모든 것을 거기에서 두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세계를 펼쳐나가는 가운데, 헬라에서는 세계의 근원적 원리라고 볼 수 있는 단어가 이성입니다. 누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야, 하나님의 평화가 당시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세계의 근원적 원리라고 하는 이 이성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를 깨닫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걸 지식으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단한, 그것이 너희들을 잡아줄 줄 알았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 줄 알았지. 그렇지 않아. 그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이해되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야.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요동치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 비밀을 우리는 깨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주머니가 떨어진대? 라는 말을 들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의 지성, 이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인간의 한계는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죠. 이 세상의 이성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이 세상의 누스, 이 세상의 이성을 뛰어넘는 평강과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이를 흔들고 있는 그 어떤 요소들, 어떤 문제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분의 지켜주심을 통해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여전히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